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이 어디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건은 신약에 있으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라는 단어 없어요.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십자가가 계속 나오지만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의미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십자가를 계속 예언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십자가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서고 신약은 이루어지는 성취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은 늘 예언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예언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그분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릴 것이다. 계속 예언해. 그리고 신약에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의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예고편, 신약은 본편.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표론이라고 해요. 예표론. 구약 성경은 예표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표론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자, 우리가 먼저 민수기,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설교 도피성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도피성도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면 산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뱀이 나와요. 노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냈단 말입니다. 불뱀이 사람을 다 물어 죽이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원망을 멈추고 모세를 찾아가요. 우리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불뱀처럼 똑같이 생긴 뱀의 모양을 갖고 노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놔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뱀의 형태를 한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근데 그게 뱀에 물렸는데 독을 먼저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노뱀을 보고 앉아있어? 안 본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그걸 믿고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노뱀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산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노뱀이 십자가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이 뭐라고요? 노뱀. 인자도 뭐한다?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노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뱀 사건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출애굽이 십자가예요. 애굽이란 땅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란과.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6월절 절기는 전쟁이 멈출 것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뭘 지키냐면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성경에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6월절이라는 겁니다. 6월절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근데 모세가 와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장정만 몇 명이냐? 60만 명이에요.
여자, 노인, 아이 다 포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노예로 있을 때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론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장정만 6, 7만 명이야. 20세 이상 남자만.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뭐라고 쓰냐면 토목공사가 한창이야. 토목공사를 하려면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예전엔 누가 다 했어요? 사람이 다 했다고. 돌을 사람이 날랐다고.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장정이 있는데 그거를 노예를 풀어달라고 하니 바로가 풀어 죽었어요? 안 풀어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안 보내준다고 할 때마다 재앙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가 다 죽어. 파라오의 왕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의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사건. 그게 출애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원래 맏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장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뺏으려고 막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궁궐에서. 근데 애굽도 그랬어요. 내가 늙으면 내 아들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 당시에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였는데 장자에게 그 왕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아멘호텝 3세가 되는 거야. 근데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왜? 이때 10가지 재앙이 죽은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4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때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은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양. 그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희생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죽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피,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아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니까? 피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 근데 어떻게 지키냐고 하냐면, 자, 양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양을 고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양이랑은 대표성이 있지만 부자는 양을 잡지만 조금 덜 부자는 염소를 잡고 조금 덜한 사람은 또 다른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뭉텅이로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라. 양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아라. 그 당시에 수컷이 대표성이 있어요. 수컷이 좋은 거야. 암컷보다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된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라. 양의 조건인데 흠이 없어야 돼. 병도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상처도 없어야 돼. 그걸 잡아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라. 유월절 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으래요. 잡는다는 건 죽이라는 거야. 죽이면 죽는 거야. 얘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는 걸 예표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신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볼게요.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척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달 열 나흘 날,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달이 아비브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월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이 정월이잖아요. 정월이야.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을 아비벌이라 그래. 한 해가 시작하는 달. 아비벌 14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언제 양을 잡냐면 1월 10날 잡는 거야. 1월 10날. 그러니까 열흘째 됐을 때에 아비벌 열흘 때 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은 언제 죽이냐면 4일 뒤인 14일 날 죽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10일 날 잡아다 죽이면 되는데
12일 날 잡아다가 4일 뒤에 주기래. 왜냐하면 맨 처음에 흠없는 놈을 잡아 수컷된 1년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잠을 자다가 움직이다가 어디 긁힐 수가 있잖아요. 긁히면 못 잡아. 다시 잡아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상처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4일 동안 잘 지켜라. 상처나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비벌 14일 날 양을 잡아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인데 죄인이 대신 죽는다고 죄가 용서받아요? 아니에요. 죄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죄가 없는 분이 나 대신 죽어야지 용서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33살에 돌아가셨어. 인간이 볼 때 33살이면 가장 좋을 때야. 어쩔 때 보면 흠 없는 양, 가장 좋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걸 지키는 게 보다 십자가요 유월절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가 의인 되게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돌아가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주가 이단이다, 우리 교주가 대속자다, 우리 교주가 메시아다 말하는데 그분 다 똑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이 대속자가 돼? 예수님 외에는 대속자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이 땅에 주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일한 대속자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이성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딱 앉혀놓고 설명 들어갖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이론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게 된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딱 보고 아무개 너 그냥 구원받아, 아무개 구원받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가고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되게 하시고 피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피를 볼 때에 요만한 피는 괜찮지만 제가 어린 시절 때 시골서 살았거든요. 시골서는 마을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아요. 저는 돼지 잡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그거 어린 시절 때 보면 끔찍해. 잡는 거부터 도살하는 거 다 봤거든 내가. 저는 그래서 피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왠 줄 아십니까? 피가 내 몸에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피는 그러므로 뭔지 아세요? 피는 생명이야. 피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건 주님이 생명을 나를 위하여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건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돼.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제사라는 것이 이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가 죄를 속해요?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피가 있어야 사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고난주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그것이 사순절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또 보게요. 시작.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1억 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억 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지. 구원이라는 건 그로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수십조가 돼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돈으로 구원한다면 구원받을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계속 호가가 넘어가. 계속 몇 억이 뭐에 몇천억에도 못 갈 거야 막 구원. 그러나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번 주간이라 우린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알았어요.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거구나. 또 하나 성경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는 건 무엇이냐? 믿는 건 속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냐? 아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피를 자, 유월절 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각 양을 잡아라. 아비벌 10일날 양을 취하고 14일날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뭐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발라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현관문에다가 양을 잡아다 피를 바른다고 생각해 봐. 문에다가 바르겠어요? 안 바르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피를 어떻게 바를 거야? 그거를 그 피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끔찍한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야 산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다 발랐어요. 문지방에다가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 다 발랐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피 발라 있는 집은 넘어갔어. 그 집은 산 거야. 장자가 안 죽어. 근데 피가 안 발라진 집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갔어. 거기 있는 장자는 다 죽었어. 첫째는 다 죽었어요. 나도 첫째인데 나도 죽었을 거야 만약에. 다 죽는 거야.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산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바르는 게 뭘까요? 문 대문에다 바른 거잖아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대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이 대문이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대문에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교회 다니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웃 사람도 옆에 우리가 인사할 때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속으로 아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겠지. 얼마나 잘 사는지. 대놓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하나님 믿는다. 대놓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임방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라.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말라. 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를 주로 뭐해라? 시인하라. 시인하라. 시인하며 살아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항상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를 줘.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세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으로 막 가사를 띄워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성경을 보고 찬송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보면은 다 찬송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방 들고 가든지. 그러면 아, 교회 가시는구나 다 알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아무도 안 갖고 가니까 누가 교회 가는지 몰라. 얘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교회를 올 때 늘 빈손으로 오시는 거야. 그리고 찬송 부를 때나 뭐 예배 드릴 때 항상 보면 옆에 분 성경을 보고 옆에 분 찬송가를 보는 거야. 옆에 분은 인상 쓰고 있고 보여주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또 눈치채갖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 옆에 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속으로 야, 저분은 왜 성경도 안 사고 그럴까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사정을 알았지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하고 찬송가를 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 다 찢어버리는 거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핍박을 하는 거야. 몰래 교회 안 가는 척하고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때서야 알았어. 그 핍박이 있음에도 몰래 오는구나. 북한은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형당해요. 몰래 믿어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몰래 믿어야 돼. 지하교회 성도도 다 그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은 몰래 믿어야 돼. 그런데 세우는 교회 성도들은 몰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샤이 크리스천들이 많어. 부끄러워갖고 말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어. 뭐래요? 믿음을 고백하래잖아. 문지방에 문설주에다 바르잖아, 피를.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요. 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 고백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약속했어요. 어떤 복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너희가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리면 뭐한다?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야. 영어로 사인.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사인을 보고 아, 저건 무슨 사인이다 알잖아요.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표적이 뭐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야. 패스오버라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래요. 넘어갔다는 뜻이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피해갔다 이 말이에요. 피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면 뭐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뭐가 피해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야. 첫 번째 뭐가 피해갈까요? 죽음이 피해가. 어떤 영원한 죽음이 피해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 지옥의 삶이 피해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화살이 나를 피해가는 거지. 죽음의 화살이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싹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사망한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피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과 속에 있는 애벌레와 같다.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사과가 다 깨끗하게 나와서 그 안에 벌레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 사과는 먹으면 벌레가 이렇게 나와. 저 벌레 먹은 적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냥 사과 그다음부터 먹을 땐 쪼개서 먹어봐. 있나 없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벌레가 많은 걸 팔았어. 요즘은 안 팔지만. 무슨 말이에요? 그 사과 속에 있는 애벌레는 사과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갉아먹고 있겠지. 배고프니까. 근데 사람이 먹고 있는 거야. 내게 죽음이 당하고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 계속 행복하게 먹고 있다가 그 애벌레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 먹든지 새가 쪼아 먹든지.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사과 속에 애벌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죽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해피하게 살고 있다가 마지막 때 갑자기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피해갔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 똑같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읽어봐요.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후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넘어간 걸 알아. 피해간 걸 알아. 그래서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산 분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2022년도에 부산 수영록교회를 개척하셨던 정필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분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영상 속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숨이 잘 안 쉬어져. 근데 그 가운데 유언을 하시는 거야. 유언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유언이야. 성도들이 있는데 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나보다 10배 충성하세요. 이게 기도야. 10배 충성하세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10배 정도 충성하시다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행복하게 가셨어.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멋있게 가셨다.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성도들에게 유언이라는 게 기도야. 기도해주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어. 사도 바울처럼 아까 말씀드린 정 목사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사망이 피해간 상태야. 그러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뭐가 피해가? 뭐가 피해가냐면 저주가 피해가. 의인은 다 뭘 받느냐?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은 다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가 우리 대신 저주받았다고요?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십자가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하셔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죄와 있을 수도 없는 분이야. 근데 그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오는 날이야. 죄 덩어리가 되는 거야. 시커먼 죄 덩어리가. 죄를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그 죄 덩어리가 되는 날이야.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받는 게 맞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3번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주 중에 제일 저주다. 이거. 가장 심각한 저주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주님이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주가 올 이가 없다. 주님이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저주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서 3장 33절 볼게요. 시작.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예요? 착하냐 선하냐? 아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의인이야.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악인이야. 의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피해가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린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을 살다 보면 곤고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다 합력하여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복으로 끝난다. 그걸 믿고 이겨내시기 바라요. 힘들 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를 비켜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와. 시험이라는 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다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도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또 삶에, 나라에게 다 문제가 있어. 내게는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화살이 믿는 우리에게는 비켜간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해가게 하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들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를 이미 준다는 거야. 시험 범위 밖에 있는 건 안 준대. 시험을 그 범위 안에서만 준대. 그건 배운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건 주신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잘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 막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봐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도 바울은 탄성을 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기쁨이나 환난이나 다 끊을 수 없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하신 시인이 한 분 있어요. 헨리 롱펠로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19세기 최고의 문인으로서 유명한데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에 우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표에 이분이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신앙으로서도 훌륭하고 문인으로서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이 없어. 사실은 이분이요 이런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유럽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으로 합니다. 미국으로. 그 교수 생활하다가 다시 아내와 함께 유럽을 가요. 유럽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남게 됐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 두 사이에 애를 낳는데 4살 배기 애가 질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집에 화재가 나서 와이프가 죽어요. 본인은 중상을 입어. 그 온몸에 다 화상을 입게 돼요. 롱펠로의 초기의 얼굴을 보면 매끈한데 나중에 롱펠로 얼굴을 보게 되면 수염으로 다 덮었거든요. 얼굴을 화상 자국 없애려고 다 덮었어요. 수염을. 그런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위대한 시인이 된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2명의 부인을 사별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롱펠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 마당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사과나무를 딱 가르쳐요.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다오. 고목이지만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시오.
생명이 있으니까 해마다 새싹이 나오기 때문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렵지만 기도했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봤을 때 내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들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그분께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로 여러분께 다가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